6절부터 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2장 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같이 짝수처럼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이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그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서 다윗을 들으니라. 그의 사울이 비와 높은 곳에서 손에 목상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옆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부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 아들과 맹악하였으되 내게 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처리하는 것을 내가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도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진술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르지라. 사울이 가르쳐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시도 되고 모세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내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가 내 아비의 모시도 그러하리라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않았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제사장들에게 일어나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나라에서 먹고의 부리자 다시 정령시켰고 제사장들의 사국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하가 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그 사람들의 기록이 이르고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알아볼 내가 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니라 하니라.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의 제자 삼기. 사실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의 계보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또 다른 제자를 낳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이 길어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설교를 잘 집중해 듣지만 40분 이상 되면 다들 멘붕이 오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그 맥락에서 제자 삼는 원리에 대해서 한 가지 포인트를 잡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할 이야기가 많지만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가정교회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그때 느꼈던 것들 그리고 그 말씀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시는 말씀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을 좀 비교하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신의 어떤 영적인 권위 아래에 있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영어로 보면 팔로우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제자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 좀 인사이트를 얻게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가정교회 세미나를 통해서 배운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이끌 때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신뢰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됐어요. 특별히 목회자가 성도를 특별히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가운데 목자들에게 우리 목자, 목녀 되게 낯설어요. 목녀 저도 낯설었거든요. 근데 세미나 가서 그 집에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목자 분들에게 목자를 신뢰해야지 목양을 맡길 수 있습니다. 전통교회와 가정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목양을 전통교회는 목회자가 하지만 가정교회는 목자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가정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한대로 멀리 있지 않고 저희 글로벌미션교회 김홍빈 담임 목회자가 2주 전 목자 모임에서 폭발했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우리 목자 여러분 왜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뉘앙스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지만 거의 그런 분위기로 30분 동안 축궁을 했습니다. 세미나 가서 엄청 얘기했어요. 사랑합니다. 목자 여러분. 주일 예배 이후에 제가 막 얘기했어요. 한 달 좀 넘는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목자분들 보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얘기했던 거죠. 일주일 동안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가정교회가 정착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저 개인적으로 목회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임하되 확실히 위임하는 거죠. 목양에 있어요. 목자를 신뢰하는 거죠. 말만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으로. 그래서 가정교회를 전환하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들이 그 모임 그룹이 있었어요. 제가 가서 제가 가장 젊더라고요. 한 50명 정도 모인 그룹에서 제가 이제 저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미나를 주최한 인천 등대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자들을 신뢰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성도들을 만날 수 없고 목양을 위임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중보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벽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0년 동안 기도했다. 그 기도의 내용의 포인트는 뭐냐면 목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 그리고 각 목장마다 VIP들과 목원들을 위한 기도. 가정교회 목회자가 할 때 가장 첫 번째 목회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목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도들이, 특별히 목자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그게 딱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내가 만나고 내가 목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것이 내 일이구나. 섬김의 리더십. 기도하는 것이 섬기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목자분들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목자분들의 표정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실례합니다. 제가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여러분들 저를 위해 기도하는 저도 알지만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3시간, 적어도 3시간씩 목자와 목장과 부야들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목자분들이 일기 쓰는 거 혹시 아세요? 목자 일기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네이버 밴드가 있는데 거기 올라와요. 일기 쓰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일주일 동안 목양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감사한 것들, 뭐 기도 제목들 나와요. 제가 그거 보면서 우리 원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다른 주는 모르겠는데 지난주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칼럼에 썼거든요. 혹시 2주 전과 지난 한 주간의 삶이 좀 바뀌었다 뭔가 영적인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 제가 기도한 거예요. 확실해요. 할렐루야. 2주 전과 지난주가 뭔가 달랐다면 제가 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기도 응답이 있어야 돼요. 반대로 성도들도 목자분들도 목회자를 신뢰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이것 좀 아닌 것 같다. 저분은 왜 저러시나? 이런 거 아닌 이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고 열방을 섬기는 것에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냥 마지못해 가지 마시고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맞구나 라는 마음이 드시면 오버해서라도 박수치면서 하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사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목자로 하나님 세우신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우리 목자분도 가능할까요? 마음은 다 있다고 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저런 분이시구나. 저분이 원래 저런 분이 아닌데 저는 고3 때까지 앞에 나가서 한마디도 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발표를 한 5분 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것 때문에 떨려가지고 잠이 안 오는 사람, 엄청나게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말도 더듬고 제일 싫었어요. 발표하는 것이.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지금 뭐 거칠다, 세다, 주도적이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성령님이 저를 변화시킨 줄을 믿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분이 왜 이렇게 열정적일까? 왜 이렇게 막 나가실까? 그의 나라와 그분을 만나고 성령님이 저를 사로잡으실 때 저러시는구나라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는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각 목장마다 영적인 권위는 우리 목원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고 좀 부족해 보이지만 목자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 제가 압니다. 교회가 세웠죠. 그분들을 제가 보증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목자들을 여러분들이 세워주시고 목자분들 오늘 유진 형제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글로비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2명의 목자가 나와요. 한 목자는 우리가 좀 따라가지 말아야 될 목자가 있고요. 한 목자는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예요.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좀 훈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따르게 될 목자 나중에 얘기하고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목자들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이에요. 사울이 불안해합니다. 사울은 왕이었죠. 사울은 이 사무엘상 17장부터 나오는 질투의 눈이 멉니다. 지금 현재 22장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자기 인생의 비전 선언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이 그래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미친 채 하고 22장 전반부를 보면 굴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다윗만 나타나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 미치게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뒤통수만 봐도 막 때려주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사울은 다윗만 보면 열받는 거예요. 놀아버리는 거죠. 사울이 다윗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었어요. 듣자마자 사울의 반응, 사울이 기거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옆에 앉아서 신하들을 소집하게 돼요. 자신의 부하들을 모르는 자기의 목사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신복들을, 제자들을 부르는 거죠. 불러서 사울이 뭘 했는지 보십시오. 7절 말씀에 곁에서 신하들, 자신들의 제자, 자신들의 목자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여러분, 베냐민은 가장 그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베냐민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너희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게 뭐죠? 너희는 베냐민 사람들이고 나는 아니다라는, 너와 나는 다르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어라.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말하고 있죠. 다윗이 너희에게 돈을 줘서 천부장 백부장을 삼을 수 있겠느냐? 아니다. 다윗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고 지금 굴에 갇혀있다. 미친 사람이다. 다 걔는 끝났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너희가 다 너희들끼리 나 몰래 너희들끼리 공모하였어. 나를 대적했다. 내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내 아들 요나단과 맹세하였는데 그것을 너희가 나에게 한 명도 이야기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세게 얘기했죠. 나쁜 놈 못하겠어. 여러분 7절 8절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 자신의 신하들, 자신의 제자들, 자신의 목자들을 불신하는 모습이에요. 자신을 따르는 신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신하들을, 자신의 모든 제자와 목자들을 불신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넘어가서 16절 말씀을 좀 보면 하는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의 모습은 간단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놉이라는 지역의 제사장이었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혼자 도망갔을 때 거기서 진설명을 먹여주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떡인 진설명을 다윗에게 주고 다윗을 도와줬던, 다윗 편에 섰던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맑은 사람이었고 정의로운 사람이었고 공의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왜 너의 아히멜렉에게 얘기하죠? 왜 다윗을 도와줬는가? 아히멜렉이 직언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그가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그에게 어떤 질투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 같습니다. 아히멜렉이 정직한 말을 고백을 하죠. 16절 말씀 사울이 그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 제사장, 그 당시에 구약시대의 사무엘상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예배 인도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에게 있었어요. 사울이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그 신하들, 그 목자들 중에 목자, 저희 교회는 조상이라는 말을 이렇게 가정교회에서는 초원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도 비슷한 말이에요. 구약에 목자장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고 신약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목자장이 나오는데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보기 원하는데요. 21장이에요. 21장 7절 말씀. 사울의 충신이었습니다. 사울의 그 수많은 신하들을 관리했던 사람이죠. 7절 말씀, 2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도액, 이름도 별로 안 좋아요. 도액. 그가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었어요. 목자들의 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에돔이라는 말은 불다라는 뜻이에요. 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한테 뭐 붉은 홍, 막 애들끼리 막 초등학교 때 막 놀리잖아요. 빈자, 빈대떡이다. 그때는 빈자가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요즘에 이름 같은 거 동사무사 가면은 이름 되게 멋있네요. 이름 예쁘네요. 되게 많이 들어요. 홍빈. 제 가운데 홍자는 붉은 홍이 아니에요. 큰 홍자입니다. 붉은 홍자가 아니에요. 빈자도 빛날 빈자예요. 설교랑 별로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에돔은요 불다란, 붉은 홍, 불다란 뜻이에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의 형이 누구죠? 에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어요. 에서의 후예들이 에돔 사람들인 거죠. 성경에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였습니다. 그를 표현할 때 털이 많고 피부 색깔이 붉다라는 뜻이었어요. 에서. 야만스럽다, 미개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요, 성경을 창세기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소홀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영적인 권위를 소홀히 여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과 결혼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어쩌면 결과적으로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 이루어졌지만 에서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장자에게 주어진 그 권리는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에서는요, 성경에 나온 에서와 에돔 사람들은요,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권위를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야만적이고 무례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고 그의 직분을 보죠. 사울의 목자장이었어요. 목자들의 우두머리였던 것이죠. 근데 7절 전반부를 보면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었던 에돔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어요. 분명 성경 저자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사장 그 아히멜렉 앞에서 이미 다윗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오기 전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마치 기도원 같은 곳에 미리 와서 기도원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 바로 도액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진심으로 여호와 앞에 머물렀던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소위 말하는 스파이였고 영적인 스파이였고 영적인 첩자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있는 영적인 첩자와 스파이는 신천지예요. 그들이 주일날 한국교회 가운데 수많은 5만 개의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선교지는 교회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향하여서 가고 있어요.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 신천지이고 도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목자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게 뭐냐면 사울이 악한 왕으로 질투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눈이 멀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할 때 자기보다 더 악한 목자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스승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스승이 본 것만큼 봐요. 그런데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 영화도 봐도 그렇고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 더 악한 자가 자기 스승을 죽이고 더 악한 자가 돼요. 그리고 더 악한 자가 나와서 그 자리를 조폭들의 세계가 그렇죠. 조폭 영화가 배신에 가는 거죠. 제가 볼 때 악한 세계에는 어둠의 무리 속에서는 더 강력한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끝으로 갈수록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악한 세력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세상은 더 악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빛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기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아침이 오기 바로 전이 가장 어두운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되게 어둡습니다. 지금 이 땅이 굉장히 어두워요. 청년들이 SNS를 보면 소망이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이번 주에도 새 모녀의 자살 보신 분들은 저는 그거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무기력해져요. 어렵습니다. 정부를 향해서 막 비난하고 싶어요. 사랑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하여서 그것을 깨트리는 영적인 스파이와 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도액을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얼마나 휘집어 엎었는가, 얼마나 그 엄청난 일을 했는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세벨인데요. 그가 맞먹는 악한 일을 행하죠. 그래서 바로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왕이 그 아히멜렉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좌우에 있는 호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여러분 근데 그 왕의 제자들도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거죠. 두려운 거예요. 살인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사장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 목자 장인 도액에게 말하는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여러분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얘기하고 있죠. 에봇은 가슴에 있는 조끼죠. 에봇 입은 자가 몇 명이요? 85명을 죽여요.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에 제사장들의 성읍 노비라는 제사장, 그 노땅에 있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들, 더 나아가서 젖 먹는 자, 1살, 2살밖에 안 되는 그 젖 먹는 아이들까지 다 죽여요.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사실은. 악한 자 밑에 악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악한 자 밑에 더 악한 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시편 52편 말씀에 도액을 향한 시를 씁니다. 그날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사륙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였습니다. 다윗이 시를 쓰는데 시편 52편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52편 말씀입니다. 제 개역기는 성경에 그 52편을 하는 그 파란색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해. 여러분, 혀가 날카로운 칼 같은 거예요. 혀.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간사한 혀야.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울왕 옆에 붙어서 목자장으로서 혀를 놀리는 악한 말을 간신배처럼 하게. 7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아요.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쳤던 그런 그 사람. 악한 스승 밑에서 악한 제자가 나오는 것이죠.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리더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도액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제사장 80명 넘는 사람들 죽일 때 이미 그는 미친 거죠, 완전. 여러분, 오늘 시편 52편의 말씀 속에서 다윗이 도액을 평가할 때 두 가지 영역 속에서 그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어요. 하나는 말, 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험담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간질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들을 말하는 것, 간사한 혀. 그리고 실제로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들.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고 살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목양하다 상담하다 보면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형제자매들, 성공 위주의 세계관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란 우리 청년들 형제들 보면은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거죠. 제가 봤을 때 이 형제는 너무 지혜롭고 하나님 주신 은사도 많은데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마치 진리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제가 어떤 형제 상담하면서 그걸 보게 되었어요. 말끝마다 두렵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면 두렵대. 난 못할 것 같고. 제가 주로 그럴 때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 사랑하는 말을 얘기하는데 그 말을 이제 하지 말자. 네가 그 말을 하면서 그 말이 너에게 권세가 되고 권위가 되고 사실 그 말 때문에 네가 더 두려운 거야. 두렵더라도 그 말 하지 마.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바로 30초 후에 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죠?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 속에 잘 잡힌 거죠. 사람 여러분, 교회를 깨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험담하는 거예요. 말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인천 동대교회 가면서 참 은혜가 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집에 머물렀는데 목자분 집에 머물렀어요. 아이가 초등학생이고 하나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 목녀님은 저희 아내랑 나이가 같았어요. 그 남편분은 새벽 4시 반에 출근하세요. 인테리어 일을 하시고 그 목녀님은 카페 운영하시고 되게 바빠요. 근데 막 정말 저희들을 너무 잘 섬겨주셨습니다. 근데 그 목녀님께서 이렇게 밤에 나눔하는데 그런 일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게 있는데 제가 이 교회 다니면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에게 모델이 있다고. 목사님 말고 나처럼 생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나이가 좀 많은 주부인 어떤 목녀님이 있는데 그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나는 그분을 따라가고 싶다고. 근데 그분은 교회 성도들이랑 그렇게 교제를 많이 하진 않는데요. 왜 그러냐 그래요. 근데 왜 존경하냐 그러니까 그분은 전도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교회 성도들이 있으면 그렇게 그냥 이렇게 약간 좀 썰렁한 정도로 대한대요. 그런데 교회에 처음 온 VIP들이 오면 사람이 완전 180도 바뀐대요. 완전 극진하게 환대하면서 섬기고 그리고 나머지 자기 개인 시간 있을 때 사람들 섬기고 환대하는 자기가 봤는데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랑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날 때랑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자기는 그게 너무 도전이 된다.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거죠.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보통 우리 성도들, 저도 그렇고 보통 반대잖아요. 교회 안에 우리가 같이 오랜만에 만나고 너무 반갑고 울고 막 환대해주지만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은 낯서니까 우리가 막 되게 있고 같은 단체 같이 자주 만나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환대하잖아요. 그 분위기. 저는 그분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도전이 됐어요. 격려가 됐습니다. 혹시 이 교회 여러 대학생들, 청년들 중에서 이 교회 평신도들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정말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사람 있으세요? 난 저 사람처럼 저분처럼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그런 사람 살고 싶다. 저분이 나의 롤 모델이야. 저 말고 우리 같이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 중에서 있으세요? 만약에 있다면 이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열정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모델이 돼야지.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나시길 바라요.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다윗 얘기하고 정리할 텐데요. 짧게 전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은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자신 때문에 충성스러운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죽게 되죠. 85명의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살려주세요. 20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습니다. 한 명이 살아요. 아비아달. 그가 도망가서 다윗한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히아달은 다윗 시대에 있어서 다윗이 이제 거의 이제 피난의 시간들을 거의 끝내는 마무리였어요. 왕이 됩니다. 몇 년 후에는 통일 왕국이 왕이 돼요. 그 전체 나라에 제사를 인도하는 2명의 제사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죠? 아비아달. 한 명은 사독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열왕기 상하에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 날에 자신의 부모님과
자신의 형제들과 자신과 함께 했던 신학교 모든 동기 목회자들이 다 죽어요. 자기만 살아요. 완전 깨어진 삶이죠.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의지할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어요. 다윗을 찾아가는 거죠. 21절 말씀에 사울이 여호와의 제단 죽인 일을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역이 거기 여호와의 앞에 있다라고 21장에 약간 읽어주죠.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다. 이게 뭐죠? 내가 그거 알았는데 그때 도액을 막지 못한 게 내가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내 탓이다. 내가 그때 그거 알았는데 내가 너무 도망자였고 내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내가 그걸 정리하지 못하고 내 책임이다. 막 안타까워하는 거죠. 괴로워하는 거죠. 22절 맞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에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을 찾는 자고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저는 이 23절의 그 다윗의 이 고백이 한마디로 하면 책임지는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한 영혼을 향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인생이 어려울 때 그를 책임지는 거죠. 자기도 어렵거든요, 지금. 아직 왕이 아니에요. 자기도 도망자고 자기도 이미 400명 정도 거느리는 정말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이 있었어요. 쉽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 가족께서